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작품이 있죠. 바로 아카데미 11개 부문 수상작이자 소설 원작으로 더 유명한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영화 역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인데,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만은 영화로 만들 수 없어 라고 말했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호주 출신의 피터 잭슨 감독이 성공적으로 영화화를 해서 걸작 중에 걸작이 됐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매력과 재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큰 줄거리는 이래요. 수천 년 전에 악의 군주인 사우론이라는 자가 19개의 반지를 만들어서 각 종족의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그 모든 반지를 제압할 만큼 가장 강한 절대 반지를 만들어서 그걸 소유하게 돼요. 반지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종족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린 엘프족과 인간족이 연합해서 사우론을 대적하게 되고 사우론이 치명상을 입게 돼요. 하지만 사우론은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우론은요, 자신이 만들었던 절대 반지를 되찾으려고 해요. 세계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지를 파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반지는요, 특별한 반지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만든 화산의 용암에 가서 떨어뜨려야만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엘프 종족, 드워프 종족, 호빗 종족, 인간 종족, 총 4개의 종족이 모여서 반지 원정대를 꾸리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에 아주 놀라운 서사 구성이 여러분 드러나는데요. 그럼 보통의 이야기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모험이죠. 그렇죠? 근데 반지의 제왕은 정반대예요. 보물을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버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은 이처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온 세상의 운명이 걸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중에도 가장 약해 보이는 호빗 쪽의 프로도라는 사실이에요. 반지를 직접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엘프도 아니고 드워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 일은 오직 호빗 종족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로도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빗은 아이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욕심이 적어요. 그래서 반지의 유혹을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도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내심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반지를 운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반지를 운반하면 영혼이 잡아먹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영화에서 제일 멋진 등장인물인 최고 마법사 간달프도, 그리고 왕족인 아라곤도 이 반지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클수록, 욕망이 클수록 반지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커요. 깨달아지시죠? 정말 설정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난 감동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동료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사우론의 눈길을 돌리기 위한 전투를 벌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우론이 자기의 눈길이 전쟁에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돌아간 눈길을 피해서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로도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막 화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샘이라는 이름의 수행원과 함께 용암이 있는 곳까지 막 기어 올라가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이제 도착해 갈수록 프로도는요, 점점 정신을 잃어가요. 왜냐하면 반지가 저항하는 겁니다. 프로도가 이제는 거의 탈진을 해요. 그리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프로도 옆에 있었던 샘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샘은요, 사실 이야기 전체에서 그렇게 주목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프로도 집의 정원사예요. 그러니까 프로도에게 고용당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늘 프로도를 나으리라고 불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능력도 없고 그냥 프로도를 보호자하는 역할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이 샘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요.
쌤은 반지에 의해서 막 프로도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격려해줘요. 우리 고향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아름다운 꽃들과 들판과 초록을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프로도가 막 정신을 잃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울면서 이 프로도를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프로도가 정신을 잃어요. 그때 샘이 정말 멋있는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반지를 운반할 수는 없지만 나으리를 운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도를 업고 용암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요. 결국 프로도는 이 용암에 올라가게 됐고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게 됐지만 어쨌든 마침내 이 반지를 파괴하게 돼요. 이렇게 반지의 제왕 후반부에는 감동적인 요소들이 막 이어지는데 특별히 우정, 헌신, 희생, 사랑 같은 주제들이 결말에 가서 막 도드라져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저는 가장 감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샘의 헌신적인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어시스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샘이 없었다면 반지는 파괴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연 중에 샘이 들어가요. 여러분, 샘이 이렇게나 칭송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고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이 되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고 끝까지 버금의 위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마가복음의 첫 장면에도 샘과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오직 주인공만을 빛나게 만든 위대한 조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아주 선명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것은 바로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제 새로운 강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3주년을 맞이한 우리 버금교회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책의 개요를 조금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좋죠?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간략한 분량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 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이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라고요? 행적.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쉬지 않고 설교하시고 쉬지 않고 병을 고치시고 쉬지 않고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분으로 나와요.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아주 속도감 있는 문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자 재력가였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마르쿠스, 큰 망치라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가 크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섞어 쓰기도 했는데 마가 요한은 외부에 나가서 전도 사역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썼던 걸로 보여요. 이 마가 요한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많은 물질적 공급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마가가.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집에서, 이 큰 집에서 150명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는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가의 집으로 가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서 쫓겨났는
풀려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라면 익숙한 곳이란 뜻이고 그곳에 가서 똑똑똑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집의 여종이었던 로데라는 아이가 이거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인데요? 라고 해서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자주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마가와 베드로는 아주 친밀했는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설교할 때 헬라어 통역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이 마가도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성경 역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30년 만에 최초로 쓰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자들은 마가가 AD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많은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누가 다스렸던 때냐면 네로. 바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그때 마가복음이 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박해를 이겨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선 예수를 올바르게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하나 둘씩 사형을 당했고 그로 인해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마가는요, 배교의 위험에 흔들리던 당시 로마 성도들을 붙들고 격려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 왕을 붙들고 그 왕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위험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어마어마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 안에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명사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런 문장은요 흔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런 문장은요 아무 때나 쓰이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런 문장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리를 밝힐 때나 아니면 사전적 의미를 밝힐 때만 쓰이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정말 폭탄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은 시저 황제밖에 없어요. 깨달으십니까? 당신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황제를 설명할 때 이 황제는 이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초로 쓰인 복음서의 첫 문장이 뭐예요?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을 전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로 쓰인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는 원래 무엇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하면 로마가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때 주로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마가가 원용해서 뭐라고 말해요? 시저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시저가 식민지를 정복한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게 진짜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산천초목이 진동하고 온 세계가 뒤흔들릴 정도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돼요. 바로 세상의 시작을 알렸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태초,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라는 말이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의 때에, 처음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동일한 구성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번엔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재창조예요. 뭡니까? 구원이죠. 재창조, 구원.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께서 오신 이 일은 우주의 역사를 바꿀 일이에요. 인간이 망치고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시작될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죄악 속에 허덕이며 죽어가던 자들과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재창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시작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을 잘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인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자기를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려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재창조를 행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하고 그분을 소개할 사전 MC가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본문 2절과 3절이 이사야 40장의 인용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앞서 보내실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에게는 확연히 눈에 띄는 서너 가지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이 3절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요,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을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나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그 사람의 또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자, 말라기 3장과 4장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 말라기 3장 1절 없나요? 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 4장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보내시겠대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등장할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사전 MC는요 엘리야 같은 사람인데 사실 놀랍게도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요 아주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광야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래요? 길르앗에 있는 디셉이라는 동네래요. 거기에 있는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에게 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자, 다음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하나. 자, 동그라미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동그라미 위에가 여기가 이제 당연히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바다 우측 아래에 있는 광야지대 하나 더요. 바로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고 세례 요한이 이 길르앗 출신입니다. 광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가 별명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누구를 대항했냐? 왕을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왕을 대항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요 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동일하죠. 세례 요한도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헤롯 왕에게 그렇게 말했죠.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요 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 사이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옷차림이에요. 옷차림. 열왕기하 1장에는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신하들은요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몰랐어요. 근데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거든요.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열왕기하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대답하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었어요. 하니 왕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그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말해요. 재미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인물 묘사가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 모두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살펴본 말라기 4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텐데 그가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했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아방 아래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으시세요?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러고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이게 엘리야예요.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엘리바알이에요.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답하지 않죠. 그리고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됩니다. 그의 앞선 거짓 제사장들은 전부 다 실패했죠. 그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도 이 일이었어요. 본문 4절과 5절 보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여기에 돌이키다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슈브, 어디서 봤습니까?
룻기에서 봤죠.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는요,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세상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내 능력을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했죠. 그때 쓰인 단어가 슈브였어요.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는요, 성문에서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저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했을 때 그녀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었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슈브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메시아의 앞서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보냄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마지막 말에 담겨 있어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과 한번 이어볼까요? 세례 요한, 즉 앞서 보냄받은 자가 평생 해야 할 일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마음이 누굴 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렇게 말해보면 그 즉시 복음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라고 추측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요한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셀류키드라는 왕조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셀류키드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고 말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네 개로 찢어져요. 그중 하나가 셀류키도고 또 하나가 프톨레미예요. 근데 이 셀류키도 왕조가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왕조였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반발을 샀던 왕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의 지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정말로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면서 끔찍한 학정을 일삼았는데 여자들, 아이들 다 죽였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국 말살 정책을 폈는데 마침내 유대인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가지고, 여러분 돼지는 제사 때 절대 쓰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냐? 성전 안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요한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메시아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유다 마카비인데, 근데 오히려 이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로 사람들한테 막 이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다 마카비도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왜요? 이 마카비 앞에는 누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없었잖아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표지판 역할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 대사가 뭐냐 하면 성경 안에 세례 요한의 대사가 몇 줄 등장하는데 그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지우고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마디 말을 남긴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둘째,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요한복음 1장식으로 바뀌면 이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여러분, 바로 이 두 마디 말이 세례 요한의 인생 대사예요. 이 말 말고는 다 지워도 돼요. 하지만 이 두 마디 말만은 절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극도의 겸손을 보이며 자기를 낮추고 주인공 예수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죠. 그가 준 것은요, 사죄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가 준 것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가 준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의 역할은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에 있었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죄를 없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설교의 서두에 등장했던 반지의 제왕의 샘을 생각해 보세요. 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반지를 운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으리를 운반할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제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주의 제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샘과 같아야 돼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한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수행원이자 그분의 정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버금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신 예수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마가복음의 첫 시작부터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됐던 것이 있었죠.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스스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주인공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아담의 회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만을 드러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진정한 왕만을 바라보았고 거짓 왕 헤롯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충직한 그분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실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앞서 보냄받은 자예요. 깨달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보냄받은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앞서 벽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왕이 오심을 드러내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감추고 오직 1인자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2인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버금의 사명입니다. 바르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내게 주어진 광야에서 나의 소리를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